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내소에 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을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섭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해금 기다리던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까닭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과거에 상감마마들이 행사하려면 다 미다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길도 닦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오실 길을 예비한 다음에 행차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 많이 하잖아요. 정상회담 할 때는 실무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일정과 의제와 여러 가지 경비 문제까지 경호 문제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서로 정상끼리 만나게 됩니다.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늘 만나기를 원하지만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서로 준비가 되지 않은 까닭에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정상들도 만나려면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실 길을 잘 예비함으로 그를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해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습니다. 길을 잘 닦으려면 골짜기를 다 메워야 됩니다. 웅덩이도 다 메우고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평탄해야만 왕이 마차를 타고 거기에 행차할 수 있잖아요. 왕은 골짜기로 행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오실 수가 없는 까닭에 골짜기를 메우는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골짜기가 뭐냐? 골짜기는 우리 마음과 인격의 결함을 가르쳐요.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모든 거 다 고치고 메우고 바로선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또 우리 욕심, 탐심과 욕심이 골짜기와 같아요. 탐심의 골짜기,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야만 주님을 모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왜 평강이 없나? 주님을 모시지 못하나? 욕심이 가득하니까 주님을 모실 수가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니라.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고 욕심 때문에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욕심의 구렁텅이를 다 메워가지고 우리 심령이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천하를 줘도 마음 이끌 수 없다고 그랬고, 인간의 욕심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다 새 나가니까 만족이 없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 까닭에 물을 저축할 수가 없나니라 했는데, 그 터진 웅덩이가 욕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그 명예 영광 우상을 섬겨 나가니까 욕심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땅덩어리보다 두껍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를 다 누려도 그 욕심의 구렁텅이는 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아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업적하지 못하며 입어뒀다 덧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놓음과 같으니라. 하나님 떠나서 세상 의지하고 욕심으로 나가는 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가지고 만족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무력과 정욕, 사욕, 욕심의 웅덩이를 메우고 삶과 욕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믿음의 상태가 될 때 주님을 모시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삶과 욕심을 버려야만 자족하고 참 안식을 누려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구들 한번 보세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빈손 들고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요.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하루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았으면 빈손 들고 왔는데 굶지 않게 해주고 헐벗지 않게 해줬으니까 자족하며 감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자꾸 욕심으로 기울어지니까 침눈에 빠지고 시험 들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웅덩이와 같고 골짜기와 같아서 마음의 평강이 없게 됩니다. 모든 욕심의 구렁텅이를 다 메우고 욕심을 버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심령이 평탄한 가운데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 30년 주년이 돼가지고 60세 동갑 부부가 이제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그동안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았으니까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니까 부인이 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좀 세계 여행을 못했으니까 세계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천사가 갖다 주더래요. 남편이 그걸 들어오니까 참, 야, 이거 구하면 주는구나. 아내 눈치를 살짝 보더니만 저는 나보다 30세 어린 섹시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들 참,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기운을 주려고 하면 별걸 다 구하네요. 그게 소원이니까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날개를 남편에게 흔드니까 예쁜 섹시가 나온 게 아니고 30세 늙어가지고 60, 90세가 된 할아버지로 변화가 됐대요. 욕심과 허영심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비유하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우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부부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감사하고 자족하면 돼야지. 무슨 30세보다 더 어린 사람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는. 잠언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내가 젊어도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라. 초강지처를 귀한 줄 알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억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허영심, 욕심을 다 벗어버려야만 자기 심령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주님도 모시고 참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욕심의 골짜기를 다 메워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산을 낮추어라. 산과 높이 솟은 걸 다 낮추고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5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산과 언덕과 같은 높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마차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산을 다 깎아내려가지고 평탄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이 뭐냐? 나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높은 산과 같은 나라고 하는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무효공이 된 그러한 상태가 돼야만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고 말구가에 낮아지신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도 날아가는 교만 다 깨트려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무효공이 되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건 하등 교만이고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건 고등 교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뭐 있다고 해서 남을 멸시하는 건 하등 교만이에요. 이건. 졸부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없는 사람들 멸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등 교만. 자기 부족을 몰라요. 이건. 자기 상 없는 줄 알고 그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날뛰는 건 고등 교만이래요. 이거는. 좌우간 하나님이 뭔가 많이 있게 하고 잘 되게 했으면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겸손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좀 사랑하고 베풀어야지. 이건. 없다고 멸시하고 또 자기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부족을 모르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플라톤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 아니에요? 또 디오게네스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거짓 철학자라고 그래. 그냥 뭐 세상 모든 그 세상 영광 그건 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참 모든 걸 다 참 금욕주의로 나가는 철학자고, 플라톤은 아주 부유한 그런 철학자인데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의 집을 방문했대요. 방문하니까 뭐 집을 잘 꾸며놓고 양탄자도 그냥 의리의리한 걸로 잘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그때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의 그 집에 의리의리한 양탄자를 밟고 가면서 나는 플라톤의 교만을 발로 밟고 간다 그러면서 말했대요. 야만 뭐 좋은 집에 살고 의리하게 꾸민 거 그것도 무슨 자랑거리가 못 되고 영광이 못 된다 하면 나는 플라톤의 교만을 발로 밟고 간다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럽니다. 플라톤이 된 디오게네스 집을 숙소를 방문했대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냥 거짓 철학자니까 초라하고 양탄자는 다 구멍 다 뚫어지고 그런 걸 밟고 가면서 또 플라톤은 그러더래요. 나는 구멍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욕주의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게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뭐 호화롭게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것도 자랑거리가 못, 그렇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지나치게 검소하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 금욕주의로 사는 것도 그것도 좀 더 자랑거리가 못 돼요. 이건 넉넉하게 살만 입자면 넉넉하게 살면서 과소비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적당하게 누리면서 믿음 잘 지고 자기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가난하게 살게 하면 그 때문에 또 기죽을 건 없고, 또 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뭐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뭐 인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질 때문에 가난하다고 열등 가질 것도 없고, 그걸 초월해 가지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사나,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을 믿음의 인격이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좋은 양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구멍 뚫어진 양탄자 깔았다고 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실력을 배우고 나오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교만합니다.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것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모든 높은 산과 같은 교만을 다 깨트려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나가야만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산은 허영심과 자존심을 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이 산과 같고 그걸 깨트려버리고, 허영심과 자존심 이것도 깨트려버려야만, 무효공이 돼야만 낮아진 주님을 우리 몸 심령 속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그 심령 속에 임하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돈 있으면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공부 많이 했으면 공부 많이 한 학벌을 가지고 교만하면서 공부 좀 없는 사람을 또 멸시하기 쉽고, 자기 권세가 있다, 재능이 있다 하면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서 그만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 이게 높은 산과 같아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 많이 안다면 그걸 또 교만해요. 또 난 성경 많이 읽었다, 많이 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만들어져야 돼요. 얼마나 내가 성경대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살아나가 중요하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 일 많이 한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실제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덕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많이 알면 알 만큼 교만해져요. 겸손한 가운데 나가면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감사하며 그거 가지고 더 영광을 돌리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바로 선 자는 겸손해야 돼요. 성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 소문난 수도원이 있대요. 본부에서 이제는 그 수도원에 수도원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늙은 노 수도사가 그 수도원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놓고 나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참 아주 노 수도사가 왔군요. 그러면서 처음 신입이 왔으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를 닦으라고 그러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도말하지 않고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아마 그 수도원에는 처음에 신임으로 오면은 주방에 가서 접시 닦는 것부터 시키는 모양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 가서 접시를 닦으니까 이거 뭐 신입병이라고 그냥 멸시하고 뭐 학대를 많이 하더래요. 잘 참으면서 거기서 참 수도를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한 3개월이 됐는데 본부 감독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그냥 모든 수도사들이 벌벌 떨면서 감독이 찾아왔으니까 감독이 와가지고 여기 원장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 수도원에 원장님 안 왔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를 수도원장으로 여기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원장님으로 오신 수도사를 신입병으로 온 수도사로 알고서 저 주방에 가서 말단 봉사를 시켰는데 원장으로 온 걸 몰랐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그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아주 참 그 로렌스의 그 겸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수도원은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원장부터 겸손하고 억울하게 멸시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봉사하니까 모든 수도사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수원장이 되고 수도원이 됐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는 일시적으로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높은 산과 같은 교만, 나라고 하는 교만, 자존심, 허영심을 다 깨트려버리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 나갈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란 것처럼 온유 겸손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여라.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만들어야만
그 앞으로 상감마마가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굽은 것을 곧게 하고 또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이거는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바로 하라 하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잘못된 걸 버리고 진실하게 하고 양심을 쓰고 모든 걸 의롭게 해야만 그 심령 속에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저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양심을 쓰지 않는 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양심 쓰지 않는 건 그건 구멍 뚫어진 배와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양심 쓰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삐뚤어진 마음 상태는 구멍 뚫어진 배와 같아가지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러한 자가 주님의 장막, 거룩한 성소에 거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 거짓되고 양심 쓰지 않고 불의한 자는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굽어진 거 다 회개하고 좀 더 정직하고 양심 쓰는 진실한 자가 돼야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 통해서 배우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는 복받은 자인데 다윗이 항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바른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은 길만 걸어갔느니라.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은 내 종 다윗,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으며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고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보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일로만 행하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인정해 주시고 왕을 삼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준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종의 위치에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좌로나로 치우치 아니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일, 정직한 일만 향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내 생각에 내가 유익되고 손해 안 보고 잘될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진실한 길, 올바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거짓되고 진실한 모든 걸 버리고 곧게 해야 되고 불의한 걸 버리고 또 외식을 버리고 또 곧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경건한 자들이에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은 최소의 11조 생활까지 철저히 하고 그런 자들인데 그걸 외식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외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곧은 길로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저물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에 큰 공로 세운 사람이래요. 믿음 좋은 분인데 이번에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 어느 날 상원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뭐 시차로 온 모양이에요. 모든 보고를 잘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 방으로 인도해가지고 방을 보니까 검사들이에요. 가구도 없고 야전 침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여기 있다가 수요일날만 집에 갑니다. 그만큼 자기는 참 아주 희생한다 하는 걸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대하게 그들을 잘 대접을 하고 갔는데 금접시가 없어졌대요. 금접시에다가 막 정성껏 대접을 하는데 금접시가 없어졌으니까 자기 생각에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이러이러 참 없어졌는데 어떻게 되냐고 편지를 보내니까 며칠 답장이 왔는데 장군께서 그 야정용 침대에 그날 밤에 갔다면은 거기서 발견됐을 텐데 그 여자 못 찾았나고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메가더 장군은 그 시찰 온 사람들에게 자기는 뭐 늘 여기서 자면서 나라 일을 돌보다가 주일날만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외식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야전 침대에 갔으면 침대에다가 한번 숨겨놨대요. 그냥 시찰위원이 사실이 아닌가. 그날 밤에 거기서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발견했을 텐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건 안 들어갔다는 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참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외식하다가 창피를 당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외식하지 말고 거짓과 진실하지 말고 양심 쓰고 굽어진 걸 곧게 하는 자 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8절부터 봐야겠네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나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만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임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회개해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세상 길로 나가던 자가 방향을 180도 틀어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믿음 살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간 거 잘못했습니다. 말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실제는 또 세상의 길로 나가고 죄 짓고 방탕한 길로 나가면 진정한 회개가 못 됩니다. 방향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세상 길로 나가던 걸 끊고 하나님을 향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 먹는 사람은 담배를 끊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10절에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러게 하여라.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줘라.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먹을 거 나누어줘라.
실제로 이제는 나눠주면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과 구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만 사랑한다 사랑하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도록 하거라. 세리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12절에 다 같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였다.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가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니까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이 집에 이를테면 이 회사에 1억 원 세금을 내야 될 게 합당하면 한 2억 원을 걷어가지고 1억 원은 상납을 하고 1억 원은 제거 삼아요. 그냥.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받을 때인데 이들도 와서 얘기합니다. 하니까 정한서에는 걷어들이지 말아라. 정당한 세금만 걷어들이고 착복하지 말아라. 그게 합당한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은 뇌물 받지 말고 모든 거 공명정대하게 바로 하는 거, 정한 세금만 걷어들이는 거, 그게 세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다 같이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스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 급료로 만족하여라. 군인들은 또 식민지로 있을 때 이 로마 군인들 얼마나 세도를 썩었어요. 그냥 권세 써가면서 강제로 빼앗고 착취하는 그 합당치 아니하다. 권세가 있어도 부당하게 세도 부리지 말고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봉급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며 나가야지 폭력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부당하게 취하는 건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며 사는 거, 그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만 사랑이다 사랑이다 선을 행하지 말고 실제로 없는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를 주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뇌물 받지 말고 받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정당한 외에는 징수하지 말고 모든 걸 공명정대하게 해서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물질면에도 바로하고 모든 면에 바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할 때 항상 골짜기를 메꾸는 것처럼 우리 욕심의 골짜기, 허영심의 골짜기를 다 메꾸고 참가 욕심을 버리고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는 것처럼 상하던 교만, 날아가는 교만을 다 깨트려 버리고 또 굽어진 것을 바로 하라 한 것처럼 거짓된 것과 외식을 버리고 모든 걸 의롭게 바로 하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끊고 변화가 일어나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